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들을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즐겁게 부르는 찬송은 하늘 보좌에 이르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가 주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시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더하사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친히 자정해 주시고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영광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아파하고 용서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3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자리에 앉아서 24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맑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김용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피조물을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 아래 없었다면 우리도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안전하게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하오니 주일 예배를 통해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시간을 뒤돌아보면 불순종한 일로 불순하게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모든 곳에 예수님 보혈 공로로 의지하며 아버지께 바르게 사는 불쌍히 여겨 받아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경제에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명철을 주옵소서.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심리를 있게 읽을 수 있도록 방향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모든 지도자들을 사심을 버리고 이 나라 백성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대한민국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라가 되게 열망과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민족 통일을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북한 지도자의 악마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북한 동포를 시름소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살아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헌신과 선심으로 함께 하여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닿은 이웃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상에 부르는 칭찬,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손길로 붙들어 주시는 시간 붙잡아 말씀을 선포할 때 하실 때 말씀을 들고 우리를 말씀을 붙잡아 주시는 목사님을 선포하게 하소서. 말씀대로 드리는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옥토의 말씀을 담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월)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글로리아 중창단 나오셔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글로리아 중창단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워낙 우리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운 시국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은 마지막 종착역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종착역을 죽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인생의 종착역은 어딘가? 하나님 나라죠. 천국과 지옥. 저 영원한 내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실제합니다. 최근 들어서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는 곳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과 또 그런 여러 흐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믿지 않고요. 또 이것이 어떤 정말로 있는 실체가 아니라 상징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한 심판을, 고통스러운 심판을 하시겠느냐? 그 영혼을 멸절시키셔서 아예 사라지게 하신다. 그건 영혼 소멸설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찬송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튼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임종시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3가지 경이로운 서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일. 둘째는 내가 예상했던 사람들을 거기서 발견하지 못할 일. 그리고 셋째는 나 자신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곳의 실제를 만나게 됐을 때 깜짝 놀라고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실제를 믿고 지옥의 실제를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간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만나게 됐을 때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줄에 서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엄숙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들이요, 다 천국 간다고 하면 좋아해요. 당신 지옥 갑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주제가 무겁고 어둡기 때문에 또 목사님들이 죄와 심판, 영원한 형벌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목회적으로 부담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가 그렇게 널리 설교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고, 또 하나는 지금은 여러분 최첨단 과학의 시대 아닙니까? 양자 컴퓨터 요즘 뜨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양자 컴퓨터. 약간 과학으로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서 야, 천국 지옥 그거 뭐 정말 저기 옛날 옛적의 이야기 같은 거 그거 해서 뭐 하냐,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아주 유치한 메시지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고 또 믿고 사모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여러분, 그곳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에요. 여기가 여러분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참된 본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곳이 어딘가? 하나님 나라죠. 또 무엇보다도요,
성경이 그것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구약에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고 신약에도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지적을 하죠. 특별히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지옥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다 천국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옥을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들이 죄인들의 영혼을 막 흔들어 깨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8세기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회중들에게 한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은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한번 해볼까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네, 이 설교는요, 지금도 설교문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서 다 부들부들 두려워 떨었대요. 너무나 생생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서 그림원으로 보여지니까 오 하면서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막 꼬꾸라지고 울고 통곡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동안 잘못됐던 걸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에는 언제나 천국과 지옥의 선명한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은 이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는 최신 유행하는 값비싼 옷을 입고 과시적으로 돈을 쓰면서 하루하루를 향락 속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반면 나사로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이 그 부잣집 앞에 버려져 있었는데 그 사람은 병들어서 온 몸에 다 종기가 퍼져나간 상태였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 헌데 그 종기를 막 핥아주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얼마 후에 이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어 땅에 묻혔습니다. 죽은 후에 눈을 딱 떠보니까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눈을 뜬 거예요. 예, 그리고 천국에 있는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죽은 후에 눈을 딱 떴더니 어디에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음부에 있는, 지옥에 떨어져서 심판 중에 고통받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이제 눈을 들어 멀리 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걸 보게 됐어요. 너무나 급한 마음에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 가운데 괴로워 죽겠나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너는 사는 동안에 좋은 것을 받았지 않느냐? 하지만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게다가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우리 쪽에서 너희에게 갈 수가 없고 너희 쪽에서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가 없단다. 그 말을 듣자 부자가 다급해져서 또 부탁합니다. 그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아직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진실을 알려서 경고해주고 그들만큼은 이 고통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도록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또 아브라함이 냉정하게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줄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이 마음이 다급했는지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군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간다면은 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주 딱 잘라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을요, 우리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뭔가 좀 이렇게 희망적인 결말을 맺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희망이 아니라 닫힌 결말로 이 말씀이 끝을 맺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천국과 지옥은 죽음 이후에 즉시로 들어가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디 딴 데 들렸다가 천국에 간다든가 딴 데 들렸다가 한참 있다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도 눈을 감는 그 순간 어떤 사람은 천국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 근거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대요. 여러분, 거지라고 늦게 죽고 부자라고 빨리 죽고 그런 거 아니죠?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다 공평해집니다. 다 공평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요, 천사가 그를 받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갔어요. 그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냐면은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었거든요. 그 말씀의 근거가 마태복음 8장 11절이에요. 띄워줘 보실래요? 마태복음 8장 11절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대요? 천국에 있대잖아요. 예, 그 천국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대표자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천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요, 눈을 감는 그 순간 천사들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받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해서 그 품에 안기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죽자마자 음부에 떨어져서 이제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 나사로하고 이 부자의 죽음의 순간을 좀 묵상해 봤어요.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이제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고요. 홀로 쓸쓸히 이제 외로움,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아무도 그 곁을 지켜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나사로에게요, 죽음은요, 어떤 의미에서 구원이 아니었을까요?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순간이잖아요. 어떤 것? 무거운 삶의 짐에서 해방되고요. 물질적인 가난과 압박에서 해방되고요. 병마의 고통에서 해방되고요. 비인격적인 대우에서 해방되고요. 그렇게 눈을 딱 감았을 때 천사가 찾아와서 그를 올려준 것입니다. 반면요, 부자는 어땠을까요? 마지막 순간에 죽기 싫어, 죽기 싫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여러분?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얼마나 죽기 싫었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재밌는데 가볼 때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얼마나 죽기 싫었겠어요. 그런데 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죽시 두 사람의 운명이 뒤바뀌었어요. 한 사람은 천국에서, 한 사람은 어디서요? 지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편에 두 강도가 달리죠. 한 사람은 아주 악랄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야, 예수 너 내려와봐 하면서 막 조롱했어요. 근데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이 사람아, 우리가 지은 죄로 이렇게 되는 거지만 저분에게 죄가 없다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부탁하죠. 근데 주님이 그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당장. 그래서 여러분께 감히 제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눈을 감는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갈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즉시로 뭐 어디 좀 머물렀다가 누가 공덕을 쌓아주고 기도를 해줘서 천국으로 올라가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로 우리의 눈이 감기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주님의 품에 안아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은요, 확실한 대조를 이루는 곳입니다. 둘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오늘 말씀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제일 먼저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환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잘 왔어요. 환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제일 먼저 받는 게 위로입니다. 너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참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 품에 안겼다고 하잖아요. 안아주시고, 그때 여러분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근데 그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듣는데 아픈 것이 없대요. 우리 권사님들 맨날 다리 아픈데, 우리 집사님들은 다 허리 아픈데 아픈 것이 없는데 더 놀라운 거는 다 지나갔대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50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참 슬픈 일을 많이 겪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를 키워준 사랑하는 부모님도 막 떠나보내야 되고요. 소중했던 친구들도 어느 날 갑자기 휙 떠나는 친구들도 있고요. 배신도 당하고요. 자식들이 막 소리도 지르고요. 볼 거 못 볼 거 다 보잖아요. 그거 우리가 다 봐야 되잖아요. 앞으로 평생 봐야 되잖아요. 나이 들어도 힘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때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거 우리가 다 봐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천국에 가면요, 그거 다 지나갔대요. 나쁜 건 다 지나갔어. 그럼 뭐만 남았어요? 좋은 것만 남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만 남았답니다. 예, 다 지나가고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좋은 것만 남았다고 하십니다. 근데 지옥은 반대예요. 지옥은요, 괴로운 곳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 좀 죽여주십시오. 그 말이 뭐예요? 타는 듯한 목마름에 아주 이 괴로움은 말할 수 없는, 목이 타는 이 괴로움은요,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죠. 여러분, 지옥을 상징하는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가 불이에요. 불. 예, 불. 뜨거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에는 무슨 책이 있죠? 생명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계시록에 무슨 책이 있죠? 그쵸. 그 책이 그 책이죠. 그쵸? 생명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던진다는데요? 불못에 던져지는, 뜨거운 불에 던져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뜨거운 불에 던져지면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면 죽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망이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영혼이 멸절된다, 사라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영원한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의미하는 두 번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어두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음부라는 말이 어둡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데 있으면 무서워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우린 빛의 자녀라고 했거든요. 빛의 자녀는 낮에 다닌다 그랬습니다. 낮에. 근데 우리가 지옥에 가면은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옥에 누가 있냐면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마귀가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지옥 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 지옥은요, 마귀를 가두기 위해 두신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짓고 마귀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됐기 때문에 마귀가 가는 곳에 우리도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마귀의 종노릇에도 일평생 종노릇하다 지옥 가는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 여러분, 나랑 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악한 사람들, 마귀들, 귀신들, 악한 영들, 이런 것들만 와 있는 곳에 간다는 것이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제가 나사로를 생각해 보니까 아주 쓸쓸한 죽음을 맞았던 것 같습니다. 부자는 장사 지낸 후 땅에 묻혔다는 말이 있어요. 나사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아마 무용고자로 죽어가지고 대충 장례를 치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자는요, 장례를 어떻게 치렀을까요? 아주 뻑적지근하게 치렀겠죠. 화려하게. 한 11장 했을지도 몰라요. 11장. 그러나 여러분, 이 둘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사로는 천사들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렸어요. 예, 누렸어요. 그러나 반면 부자는 무서운 불꽃과 귀신들이 춤추는 지옥에서 깨어나서 거기서 큰 괴로움과 고통 속에 지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완전히 반대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농담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농담 하지 마세요. 욕도 지옥에나 가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곳, 인간이 유일하게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면 저는 그게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좋은 곳이고, 지옥은 영원한 형벌과 심판이 기다리는 나쁜 곳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는 진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천국과 지옥은요,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예. 이게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는 아무것도 안 되는 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 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신학적으로 이게 안 맞지만 단테 신곡에 보면 뭐 천국, 연옥, 지옥 편이 다 따로 있죠. 그 지옥 편에 보면은 지옥의 문 입구에 뭐라고 써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그렇게 써 있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는 절대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가톨릭에서는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준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절대 지지받지 못하는 교리입니다. 천국과 지옥에서는요, 선택의 기회가 없어요. 오직 그곳에 이르기 전에 지금 이곳에서만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르는 기회가 존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결말로 또 우리에게 어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일깨우는 것으로서 마감이 되어지고 있어요. 27절과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27절과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가요,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저에게는 형제 5인데 아직 죽지 않고 이곳에 오지 않은 형제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올 것이 너무나 뻔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찾아가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믿지 않을 것입니까? 그래서 보내달라고 막 요청을 했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그제서야 가족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심각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요, 내 가족의 구원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하늘나라의 실체를 보고 나니까 내 가족의 구원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그분들이 영원까지 잘 지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겠죠. 이 땅에서는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제가 임의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정말 실체예요. 실체. 이게 진실이에요. 내가 이거를 너무 생생하게 내가 지금 만났어요. 그러면 그때는 좀 얘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멸망길로 가는데, 여러분, 그거 너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이 부자는요, 지옥에 가서야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형제를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있을 때만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들어야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이야기를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참고한 본문 내용이 있는데, 희한한 전도지를 하나 봤대요. 전도지를 딱 받아봤는데, 지옥에 가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써있대요. 지옥에 가려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되게 희한하잖아요. 천국에 가는 길을 아십니까? 이런 거는 전도지로 많이 봤는데, 지옥에 가려면은 무엇을 봐야 될까요? 나름 궁금해지더래요. 근데 그 밑에 뒷장을 보세요 써있더랍니다. 뒷장을 딱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있었대요. 아무것도 안 해도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가요. 왠지 아시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가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은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믿으려 하지 않아도 들어도 들려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자녀고 여러분의 부모고 여러분의 형제고 특별히 내 자식이면은 그 자식한테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갈팔증팡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이 귀한 메시지를 들려줄 수 있는, 선포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무지한 저희로 이 진리를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믿게 하셔서 저희를 천국까지 이끌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너무나 많은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은 이 진실을 외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의 길을, 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그 영혼을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주옵소서. 우리 정목교가 2025년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때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실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정목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2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형제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천국의 백성들, 천국의 자녀들이라 하면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셔서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 언제나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저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진리를 외면하면서 애써 죄악의 길을,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발길이 활짝 열려져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사랑하셔서 생명도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까? 날마다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목교회를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로 더 크게 복 주셔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때 성도들도 이 복의 유업을 나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라는 사실이 온 사방에 하나님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심판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게 하여 주시고 점점 더 복음에 창념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열매 맺어가는 한 주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겪는 분들을 주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표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한 사람을 든든히. 아멘. 예,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서 전도하고 전도된 그 영혼을 든든하게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정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 설 명절을 맞아서 우리 작년처럼 이웃에 사시는 우리 홀 어르신들을 찾아가 뵙고 작은 명절 선물을 나누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작년에 이어서 45가정 이제 선정을 했는데 나눠드리고 상신요양원에도 또 기증해드리고 하면서 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막 교회 나와라고 드리고 이런 거 절대 아니고 그냥 홀로 계신 어르신들 중심으로 저희가 이렇게 작년에 이어서 작은 섬김을 가졌습니다. 예, 항존 피택자 교육을 진행 중인데 오는 화요일 날 3번째 강의가 진행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신년 친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날 교회에서 8시 40분에 출발해서 온천욕 좀 하고 돌아오고자 합니다. 온천욕 하시고 맛있게 점심 드시고 돌아오는 일정이니까 구역장님들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대은교회, 서울에 있는 대은교회, 저희 교회 자주 수련회 오는 교회인데 1박 2일 동계 수련회 들어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들은 준비가 됐으니까 신청하신 후에 바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유기영 권사님께서 올해 성경 200독 대행진 또 테이프를 끊어주셨는데 감사하고 올해 꼭 성경 1독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네, 저희가 지난 주간에 교회학교 청소년들 3박 4일간 교토와 오사카 지역으로 비전 트립을 보냈는데 아이들이 3박 4일 동안 잘 다녀와서 아이들이 영상을 만들었대요. 예, 그래서 잘 갔다 왔다고 인사하는 거니까 영상 잠깐 보면 되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 3박 4일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즐겁고 보람찬 의미 있는 여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모이니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아이들이 편집을 하다 보니까 주로 먹는 거 위주로 했네요. 예, 어쨌든 아이들이 아까 간데 설명이 안 됐는데 동지사 대학교 우리 윤동주 시인하고 정지용 시인의 모교입니다. 그래서 거기 방문했고요. 거기가 기독교 학교라서 채플이 있어요. 채플도 드리고
감사하게도 이제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년을 기념해서 이번에 동시다대학교에서 명예학위를 수여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녀왔고 또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 만나서 오사카 돌아보면서 또 역사 맥락 관련된 이야기도 듣고 아주 말 그대로 이제 꿈을 꾸는, 꿈을 키우는 그런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찬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해서 바나나 빵을 하나씩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맛있게 받으시고 아이들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이 진실을 밝히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며 이 전을 떠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